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짙은 어둠을 뚫고 주님의 전으로 또한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분주한 소음으로 가득하지만 저희가 오직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밤의 피로를 아버지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비추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욕망이나 또한 죄가 있다면 주님의 빛 앞에 다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최경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 안에 자유함을 주셔서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자꾸 세상을 바라보며 넘어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세상은 가진 것을 나누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죽어갑니다. 우리의 죄성 앞에 늘 넘어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요일 이임 목사님 한동대 채플 설교 가십니다. 영육에 강건함 주셔서 학생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교육자분들께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동산 예배와 회복되고 하나님 신방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은혜와 하나님 치유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 성경대학 북클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의 삶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풍랑 속에 빠져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민 손 붙잡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우리는 말씀 듣고 은혜 받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서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주의 말씀의 지배 아래 하나님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매일 기도 2부 시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께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13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식사를 하셨고 또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발들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죠. 여기까지는 평화로운 식사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배신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기 시작하였고 그 자리는 고통스러운 자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식탁에 앉아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그 주변의 식탁에 제자들이 둘러앉은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의 시선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무슨 모의를 했는지 그리고 그의 품 안에 지금 은주머니가 들어있는지 아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상태를 심령이 괴로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나쁜 상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거센 풍랑이 배를 집어삼킬 듯이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배신감 때문에 이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가르쳤던 제자 유다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지켜보시면서 느끼시는 그 목자,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을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떡 한 조각을 건네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랑의 제스처였습니다. 당시 유대 식탁에서 주인이 떡을 적셔 직접 입에 넣어주는 것은 가장 귀한 손님에게 베푸는 최고의 호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떡을 주심으로써 유다의 양심을 두드리는 마지막 노크를 하신 것입니다. 유다야, 너의 손에는 은주머니가 들려있지만 나의 손에는 이렇게 너를 위한 떡 한 조각이 들려있다.
제발 지금이라도 그 손을 놓고 내 손을 잡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다는 그 떡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27절에 떡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를 보내주십니다. 유다가 나간 뒤 주님은 홀로 남겨진 식탁에서 다가올 밤을 기다리셨습니다.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건네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끊임없이 떡 조각을 우리에게 건네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순간에도 정죄보다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먼저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떡 조각을 받아들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언 앞에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22절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료들이지만 그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잠재적인 배신자였습니다. 혹시 나입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제자들의 모습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범인을 찾는데 급급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위기 순간에 나를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혹시 난가? 혹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 보기보다는 남을 찾으면서 지적하는, 의심하는 그 시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죄인인가, 나 때문인가 먼저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비난하고 다른 성도를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시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누워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떨리는 숨결, 그리고 그 고통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서 머리짓으로 물어봐 달라고, 누구인지 물어봐 달라고 신호할 때 요한은 주님 가까이에서 주여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똑같은 식탁에 앉아서 똑같은 떡을 먹었지만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는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풍 같은 소문과 위협이 닥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가까이,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시선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 때 요한처럼 주님께 더 밀착해서 우리 중심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신자 유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에서 이제 떡 조각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랑을 거절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 순간 사탄이 그를 파고들었습니다.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거절하고 은혜를 떠나니 어둠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27절에서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유다의 그 완악한 마음,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을
마음을 향한 주님의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두움, 캄캄한 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등지고 나가는 그 순간 유다의 앞길은 칠흑 같은 어둠, 그의 인생의 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낮이지만 주 예수님을 떠난 그곳은 아무리 그곳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밤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는 밤의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인생 가운데서 그는 결말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만찬의 자리에서 세 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떡을 적셔서 건네시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 사랑의 시선입니다. 주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고도 그의 발을 씻기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떡 조각을 건네시면서 그에게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당황해서 서로를 의심하던 제자들의 불안한 시선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남을 탓하거나 상황을 살피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곳 가운데 있었고, 또한 반대로 주님의 품에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떡을 받고도 빛을 등진 채 나아갔던 유다의 어두운 시선입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제자의 옷을 입고 있었고 또한 그 공동체의 동계를 맡은 중요한 사명을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예수라는 빛을 거절하고 떠난 유다의 결말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떡 조각을 우리에게 건네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그 미움을 내려놓아라. 너희에게 있는 그 욕심의 자리에서 떠나라. 돌이켜라. 사람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바로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유다처럼 떡만 받고 세상의 밤으로 나가는 자가 아니라 요한처럼 주님의 품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앞에는 고난의 밤이 찾아올지라도 또한 빛이신 예수님 곁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밤엔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린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기를 바라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빛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빛을 품고 세상 속에서 빛을 나타내고 드러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눈물겨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그 은30의 유혹에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 주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아무리 어두운 밤일지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질병 가운데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만지시는 그 손길을 따라서 치유받고 은혜받고 또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치유되어서 회복되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선악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악한 문화들을 뿌리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분별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교육자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것 가운데서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가정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삶기 또 하나님 아버지 빗소 성경대학 북클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배우고 나아갈 때 그 지식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삶으로서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